예, 우리 교회 표가 오늘 본문 읽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8절, 큰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2025년도에 큰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또 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한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체험할 수 있는, 도전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2024년도에 영국의 BBC 방송, 유명하죠?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올해의 여성 100명, 전 세계에서 100명의 여성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뽑혔습니다. BBC 방송이 여성을 선정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자들을 100명을 뽑았는가 하면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각국의 여성들을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뽑게 됐습니다. 박수빈이라는 여성분인데 36살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요. 먼저 이 회복 탄력성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아실 거예요. 공을 땅에다가 탁 던지면은 다시 공이 튀어 오릅니다. 그죠? 튀어 오르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인생의 밑바닥에 탁 떨어졌을지라도 툭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튀어 오르는, 주저앉지 않고 다시 솟아오르는 특성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말의 그 어원은 다시 튀어오른다, 되돌아온다, 그런 말에서 유래를 했다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누구나 겪지만 오히려 그 실패와 좌절을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크게 성장하는 능력, 그것이 뭔가 마음의 힘이라 그러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적응력이 굉장히 좋아서 행복을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박수빈이라는 여자분이 올해 여성 100인에 선정된 배경을 보면은요, 이분은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 탁월한 혁신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한 분이 아니셔요. 하반신이 마비된 그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4살 때 가족이 여름 휴가를 가던 길에 고속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다쳤는데 제일 심하게 다친 사람이 이분이었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서 온 전신이 마비가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하반신만 마비되고 상체는 이렇게 손과 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휠체어를 평생 동안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휠체어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휠체어 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자기를 특별히 대우받고 자기를 봐주고 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수학여행 갈 때도 건강한 자기 친구들하고 똑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수학여행 버스 뒤에 승용차를 몰고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이 딸이 내려올 때 휠체어를 가지고 또
내려오고 또 휠체어를 접어서 또 이 딸을 올려주고 또 이제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그러면서 여행도 잘 다녔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친구들한테 자기가 도움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무언가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도움이 뭐겠어요? 공부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도 먼저 공부를 하고 예습을 하고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해서 남들한테 시험 문제 푸는 그런 노트도 빌려주기도 하고 또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장애가 오히려 열심히 나에게 공부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장애가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생각하면서 도움받기보다 도움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돼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학벌이니까 인류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직장 출퇴근하면서 월급 받는 이런 생활에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계단이 별로 없더래요.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계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단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계단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많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마치 자기 친구같이 생각되어졌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저 계단이 벽인데 그 벽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계단 부셔 클럽이라는 그 조직을 하게 됐고 그게 대표가 됐습니다. 이분 이런 얘기합니다. 계단이 휠체어를 가로막는 벽이지만 그 벽을 눕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이런 발상을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가면 어때요? 돌아가든지 포기하든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저 계단을 부시면은 길이 된다, 다리가 된다.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와 같은 이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사회생활할 때 이동할 때 불편을 느낄까? 친구에게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계단이 있는 곳에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이 있는 곳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승강기에 대한 계단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5만 8천 개의 지역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걸 통해서 계단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승강기를 타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 박수빈이라는 분이 계단 부셔 클럽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이분의 인생 자체를 보면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계단은 저를 가로막는 벽이지만 그 벽을 부시고 눕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하반신 장애를 오히려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는데요. 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꾸준한 운동하는 거. 몸이 튼튼해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 두 번째는요.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의 레벨이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잠언 24장 16절에 오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또 일어난다.
실전 8기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또 바닥을 딛고 또 공을 땅에다 던지면은 바닥에서 튀어오르듯이 또 튀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뭐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를 튀어오르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에너지, 그 파워한, 그 힘 있는 그 에너지가 말씀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오늘 첫 주에 감사일기 들었는데요,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굉장히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튼튼해지고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기회가 될 겁니다. 감사일기는요, 로마서 8장 28절하고 연관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 플러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예수님은 플러스 메이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상 뭐예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메이커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일기 쓸 때에 회복 탄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회복 탄력성이 좋았던 사람은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다 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 여자의 출신이 가나안 두로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 애틋한 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 엄마의 소원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참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정통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증명하려고 지은 책이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이방 여자, 이방 사람이고 더구나 여자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딸이 치유받는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언가 하면, 믿음은 유대인들만 소유하는 특별한 어떤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상관없는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취하면은, 이 믿음의 자리 위에 튼튼히 자기 인생을 세우면은 그 인생은 정말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 가능한 길로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 기록했지만 알고 보면은 뭐예요? 온 천하 만민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가나안 여자가 갖고 있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매일 볼 때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고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금방 탁 만지면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준 경우도 있어요. 말 안 해도 그냥 탁탁 예수님이 고쳐주신 경우도 있는데,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히 좀
이렇게 밀당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밀당. 예. 우리가 신앙생애에서도 밀당이 있습니다. 나는 당기는데 하나님은 안 따라오고, 나는 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당기시고, 이렇게 밀당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할 때 그래 어서 와 빨리 나을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밀당을 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예수님이 조금 밀당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 네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Your faith is great. 그래서 너의 믿음은 great. 대단하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의 믿음이 2025년도에는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 듣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자의 이 큰 믿음이 예수님에게 칭찬받기까지는요 몇 가지 고비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입니다. 큰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요 장벽들을 뛰어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박수빈이라는 그 여자분은 뭐예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데 계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을 부셔. 그래서 계단을 뭐로 삼아요? 다리로 삼아서 간다. 얼마나 역발상입니까? 대단한 발상입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 그를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그 계단을 부셔서 그 계단을 오히려 다리로 삼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세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보시죠. 예수님께 이 여자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따라할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자는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상황에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심판받을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얄팍한 수준이 있는데 이 여자는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참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아이고 네가 나를 알아보네 얼로 온나 그러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큰 소리를 했으니까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는가 하면요 23절 보시죠. 23절 서두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코멘트예요. 대답 안 하신 거예요. 반응을 안 보이신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니는 뭐 큰 소리를 지르든지 뭐 확성기를 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뭐 소리를 지르든지 나는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다. 관심 안 둔다.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묵상기도 중에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중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못 들은 척 했을까요? 그렇죠. 못 들은 척 하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다 들어서 제자들이 듣는데 왜 예수님 못 듣겠어요? 못 들은 척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전혀 반응도 안 보이시고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내의 말 한마디에 픽 삐지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냥 토라지고 잘 삐지고 잘 토라지고 우리는 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고 노코멘트 반응을 안 보이실 때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또 주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가 봐. 주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주님이 나는 버리셨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자. 나는 팔자가 그냥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갈 팔자인가 보다. 예수님도 나한테 눈길도 안 주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이 나한테 눈길도 안 주더라고. 눈길 좀 드릴게요. 눈길도 안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눈길을 너무 많이 준다고 또 시험 들고. 자, 한 번만에 기도가 응답된다. 참 생각은 좋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금방 하나님이 탁탁탁탁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커피가 쫙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도 있잖아요. 기도 응답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지라도 그 기도 응답에 걸맞는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몇 번이나 기도하셨죠? 3번. 적어도요 30번은 해야 돼. 3번 이상은 넘어야 돼. 3번 기도했다는 뜻은 이제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내가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가시니까 삐지고 집으로 갔어요? 더 매달렸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가 주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지금 큰 소리로 지금 딸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저 여자 좀 봐주세요 하는데 주님 뭘 하셔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잃어버린 양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을 목표로 하셨어요. 복음의 우선권은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본자손 선민 유대인 양들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000년 구약 역사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거기에서 또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와서 얘기합니다. 또 와서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너 같은 여자한테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다. 뭐예요?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거부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안 준다. 너 이제 끝났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너 이제 끝났다. 유서를 쓰고 빨리 이제 죽음 준비해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금방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뜻을 금방 돌이키셔요. 뭐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심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취소하시고 하나님도 계획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는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포기해 하더라도 포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애들도 그래요. 막 징징거리고 계속 매달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줘. 예. 여성이하고 예찬이하고 계속 할비 나 저거 사줘. 또 어디 가? 할비 나 저거 사줘. 사주는 사줘야 되는데 스티커 100개 붙이면 사준다. 그래서 스티커 붙이려고 지금 열심히 할머니한테 칭찬받으면 스티커. 오늘 가나다라 쓰면 칭찬. 지금 한 20개 붙인 것 같아. 할비 저거 사줘. 야, 그거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부담이 된다. 너가 할머니한테 내가 야단 맞는다. 계속 사달래. 저러다가 사줘야 되지 않을까. 계속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이 달라고 막 졸라대고 막 그냥 뒹굴고 막 안 주면 나는 밥 안 먹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나 밥 안 먹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흥정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나 밥 안 먹어. 할비 저거 사줘. 사주기 전에 나는 밥 안 먹을 거야. 아마 2끼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3끼까지 굶는 거 보면은 얘가 아직 그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거부당할 때 한 동네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 얘기인데 그 동네에 굉장히 미인이 있었대요. 예? 미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앞에 그래서 10번이나 시도했대요. 계속 퇴짜 맞고 그냥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했대요. 근데 한 번은 명절에 동네 가보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아주 못하고 지지리도 못난 똥칠이가 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됐냐? 너 주제에 그런 여자하고 사는 건 너무 니한테 안 맞는데 너 어떻게 했기 그래서 너는 11번 찍었잖아. 너는 10번 찍었잖아. 나는 11번 찍어서 얻었어.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여자입니다. 26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보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를 뭐라고 봤어요? 개로 봤고요. 자녀를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식탁에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 있잖아요. 애들이 밥 먹을 때 엄마가 밥을 개한테 먼저 줘요? 아이들한테 먼저 줘요? 아이들한테 먼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 같은 개한테는 아이들이 먹고 남으면은 준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별하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자녀라 했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해요? 개나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대화입니다. 아마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교회 안 가. 기분이 팍 상해. 자존심이 확 상해 그냥. 그죠? 그럼 그냥 돌아가요? 더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되죠. 대답은 아는데 실제로 우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한 2번 정도는 할 것 같아요. 3번째 이런 말 들으면 그만둬라. 그렇게 뭐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내가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나 집에 갈래요. 빠이빠이 예수님. 예수님 그동안 재밌었어요. 빠이빠이 하고 하면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여자는 진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여자야. 예수님은 걷어차고 발로 차고 손으로 뿌리치는데도요 매달리는 거예요. 결국 매달리는 사람이요 승리하더라고.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제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어머니가 그때 뭐 치마를 입고 어디 가시더라고. 근데 저는 동생하고 어머니 따라 쫄쫄 갔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차에 버스를 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야 가!
집에 가서 밥 해놨으니까 밥 먹고 고구마 먹고 집에 가서 놀아. 저는 뭐 순종하고 집에 갔어요. 우리 둘째는요, 엄마 치마를 붙들고요 계속 붙드는 거예요. 나도 갈 거야. 나중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대걸대고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마 데리고 가자. 그래서 걔는 여행을 갔다 왔어요. 아침에 학교 가러 가는데 엄마한테 오늘 미술 자료 준비하는데 뭐 50원 주세요. 옛날 50원 줬잖아요. 없다 가. 그럼 저는 그냥 갑니다. 동생은요 배째라요. 나 학교 안 가.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옆집에 아줌마한테 가서 돈 50원 구워가지고 동생 주는 거예요. 학교 가보면 얘는 사탕 빨아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엄마가 나한테 줬지.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 주머니가 요술 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동생이 달라면 주고 내가 달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앞치마에 돈 있잖아요. 장사할 때. 저 앞치마에 요술 주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동생은 어머니하고 같이 가까이 살고 저는 멀리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존심이라는 이 계단을 부셔야 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부끄러움 타는 거. 자,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은 나만 장군 있죠. 이 사람은 계급장은 별 4개예요. 왕 다음에 이 사람이 서열 2위예요. 아람 군대.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국가에서 이 서열 2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불행하게 나병에 걸린 거예요. 겉으로는 별 4개를 달고 있지만은 뭐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소문에 듣자니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부하들 이끌고 선물을 막 차에다가 마차에 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자, 별 4개 화롭게 훈장도 많이 달았겠죠. 이래가지고 얼씨대면서 폼 잡고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국가의 명예가 있잖아요. 나라의 서열 2위가잖아요. 그럼 엘리사가 벗은 발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시죠. 냉커피 드리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에 딱 앉아가 엘리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보니까 너무 금방지거든요. 가자! 이런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는 가자!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달 걸려서 왔는데 여기까지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시오.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갔는데 보니까 강물이요 무슨 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자기 나라의 물은 너무 깔끔하고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가자.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이 많다. 가자. 그랬더니 부하가 대장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7번 모욕하라는 데가 하시죠. 그래가지고 옷을 벗었어요. 뭘 벗었어요? 별 4개 계급장을 벗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 계급장 내려놔야 돼. 따라합니다. 주여 계급장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 무슨 계급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계급장 내려놓고 요단강 7번 목욕하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자는요 자기가 개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는 겸손. 따라해볼까요? 부스러기라도 감사합니다. 겸손한 거. 그리고 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결코 낙심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절대 신뢰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신앙.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안 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금식하면서 밥 안 먹고 굶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밥 안 먹겠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끼 금식 해보세요. 도움이 돼요. 내 평생에 정말 이거는 돌파되어야 될 문제다. 이게 정말 내가 이겨나가야 될, 부셔야 될 나의 인생의 장벽이다 생각한다면 그 장벽을 앞에 놓고 한 밤새도록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서 매달려 보세요. 왜 안 되겠어요? 된다고.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 치니까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쩔룩쩔룩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오늘 이 여자도요, 여성 가운데 이 여자도 이방 여자지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만한 여자예요. 이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무관심을 뛰어넘고 거절을 뛰어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부끄러움도 뛰어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회복 탄력성, 무관심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거절도 거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Your faith is great. 너의 믿음이 great, 크도다. 제발 좀 삐지지 마세요. 아이고, 뭐 심심풀이 땅콩처럼 삐지는 사람이 있어. 말 한마디에 픽 쓰러지고, 눈길 안 된다고 픽 쓰러지고.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삐지지 마라. 기도합시다.